오늘 12번째 하나님의 부어는 하나님의 기표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창세기입니다. 35장 16절로 20절의 말씀까지입니다. 페이지 54페이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도할 때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자라는 즈음에 상하가 그에게 이르되 들어가라 지금 내가 또 등남을 하나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비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좌우옆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우리나라 반대편 영국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영국 런던에 자신이 살고 있던 2층 병원은 바로 옆집에 잘 정돈된 뜰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 정원이 꽤 넓은 그 집에는 영국인 노 부부가 참 부러울 정도로 애틋하게 사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머리색은 다 사라지고 이제 흰 머리와 어딘가 불편한 구부정한 모습이었지만 그 노 부부가 살아왔던 시간만큼이나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볕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날에는 뜰 안에 놓인 탁자에서 커피도 마시고 또 노 부부가 책도 읽으며 또 노 부부가 함께 꽃도 가꾸며 하루하루를 애정어리게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노 부부의 아들 예로 보이는 중년의 부부가 그의 아들 그러니까 노 부부에게는 손자를 데리고 방문을 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 부부와 중년의 부부 그리고 손자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옵니다. 그 노 부부가 현관에서 아들 네와 손자를 배웅하고 뒤돌아서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그렇게 우연히 2층에 이 남자는 몇 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아들 네를 보내고 들어가시는 노 부부의 모습과 함께 살아온 시간만큼 애정어린 사랑을 보였던 그 노 부부를 생각하며 한국에 계셨던 두 부모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그리고 내 어머니는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실까라고 생각하면서 곡을 하나 쓰게 됩니다. 곱고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두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워요.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의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어느 60대 노 부부의 이야기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불러 더 알려진 노래이지만 원래 이 노래는 바로 1988년 김목경이라는 가수가 방금 말씀드렸던 영국의 유학 시절에 만든 노래입니다. 그리고 트로트의 아이돌이라 불리는 임영웅이 미스터 트롯에서 방청석에 그리고 시청자들의 신금을 눌렸을 뿐 아니라 그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으며 결국 미스터 트롯의 우승자를 만든 곡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보던 날 또 큰딸아이 결혼식 날 그렇게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는 두 부부가 오래도록 지나온 삶을 뒤로하고 해로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했다면서 서로의 등을 긁어주며 여보 고맙고 고생했고 사랑한다라면서 이제 나머지 자신들의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서로의 흰머리를 보면서 또 서로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이 흘러왔다며 그렇게 사랑하고 기대며 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가 또 곱고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그런 아내가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혼자 가려고 합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그렇게 먼 길을 아내는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그 나눗셈의 수학 부호에 대해 살펴보았고, 계속해서 이제 문장 부호에 대한 하나님의 부호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마침표에 대해 나누었고, 오늘과 다음 주일은 하나님의 느낌표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느낌표, 이런 뜻입니다. 감탄하거나 놀랐을 때 쓰는 문장의 기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탄의 느낌표, 그 놀람의 느낌표, 또 경탄의 느낌표가 여러분 성경에 가장 처음,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가장 먼저 가장 처음 등장하는 느낌표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지하였은즉 여자라. 오늘 성경에서 첫사람 인간이 또 첫사람 아담이 가장 먼저 가장 첫 마디로 입을 열어 말한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그 처음 내뱉었던 말이 자신의 아내를 가리켜 자신의 여자를 가리켜 말하는 첫 마디였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면서 감탄과 경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탄의 문장부를 아담이 찝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자가 놀랐고 얼마나 여자가 기가 막힌 자신의 아내이자 자신의 여자이기에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이 정도의 감탄의 느낌표를 찍었겠습니까? 여러분 5월 한 달을 관통하는 단어가 있다면 가정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5월 어린날과 8일 어버이날 그리고 15일 성년의 날 그리고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부부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정을 이루는 가장 최소 단위는 부부입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 결혼함으로 가정이 시작이 되고 또 그 가정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가정의 시작인 부부가 어느 책의 제목처럼 화성의 남자와 금성의 여자가 만나 전혀 다른 별에서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았던 두 사람이 이런저런 모습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 이렇게 가정의 달 5월에 오늘 첫사람 아담의 첫 번째 말처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고 감탄의 느낌표를 찍는 것으로 처음 가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감탄의 말을 하는 게 쉽지 않고 또 우리가 나이에 먹어가면서 이제는 종종 누가 사랑으로 사느냐 정으로 산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TV 프로그램에 그 퀴즈 프로그램에서 60년을 함께 살았던 노부부가 남편은 천생연분이라 읽었지만 아내는 저 인간이 자신의 평생 원수라는 그 우스갯소리가 별반 틀리지 않다는 것이 우스갯소리만이 아니라고 우리는 인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세상은 정으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세상은 평생 원수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성경에 한 사람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천년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느낌표 이야기를 한 토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야곱과 그의 아내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 20절 한 절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0절 한 절은 처음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만났을 때 장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여러분 7년을 며칠같이 예전 성경에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을 섬겼는데 그 7년을 수일, 그러니까 며칠같이 여긴 이유가 라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였고 내 살 중에 살이었던 라헬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 라헬과 함께하는 그것으로 7년이 고작 하루 이틀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만한 감탄과 이만한 느낌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야곱의 아내였던, 야곱을 너무 사랑했다, 야곱의 7년을 하루처럼 사랑했던 라헬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6절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자,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셀리까지 얼마나 거리를 두고 벗어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자, 지금 이 장면은 야곱이 이제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머물고 있다가 아직 생존해 계셨던 그의 아버지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길에서 그의 아내 라헬이 해산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베델을 떠나는 길을 가는 중에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되었는데 심히 고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난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사라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처음 소에게 코에 멍에를 씌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소들이 어떻습니까? 그 무거운 멍에의 무게에 괴로워하고 힘들어 합니다. 이리저리 처음인지라 고통스럽습니다. 바로 심이, 이 카사라는 말이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아이를 낳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난산을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자, 여기 난산이라는 말과 그 16절의 심히 고생하여라는 말은 똑같은 카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산모가 라헬이 힘에게 온 것을 보고 산파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네가 등남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조금이나마 산모에게, 라헬에게 힘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난산이지만 이제 곧 아들을 낳는다는 소리에 힘을 좀 내라고 산파가 라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 영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그러나 오늘 산파의 그 말도 지금 라헬에게는 힘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죽음이 라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혼이 떠나려는 것을 라헬이 아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이 땅에서 이번 수만 번만 더 쉬면 끝이라는 것을 이제 라헬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각기로 나와 있죠. 베논이 뜻이 무엇입니까? 시작.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베논이 라헬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로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0달을 품었던 나이입니다. 또 누구보다 사랑했던 남편 야곱의 아들을 바랬던 라헬이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언니가 6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라헬에게는 참으로 처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비록 남편 야곱이 7년을 하루같이 자신을 사랑을 해주었지만 그래도 내 역시 사랑했던 남편 야곱에게 자기 역시 자식을 낳아주고 싶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43페이지 창세기 30장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가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22절부터 24절 30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오늘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축복이 오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열지 아니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오늘 하늘의 청년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제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있는 문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의 틀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 가운데 임신의 축복,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신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엘에게 드디어 요셉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엘에게 말한 것입니다. 내게 다른 아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소원대로 하나님은 이제 또 하나의 아들을 나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자 나엘은 이 땅에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베논이 슬픔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미의 젖을 빨아보지도 못하고 살아가야 할 내 아들입니다. 어미의 사랑도 누려보지 못하고 살아가야 할 내 아들입니다. 선수 바느질 내서 옷단벌도 만들어 입혀보지 못한 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로 11명의 형들이 있는데 어느 누가 막내인 내 아들을 살뜰히 알뜰히 살필지 모릅니다. 그런 아들을 두고 이 땅에 숨을 거둔 나엘은 그 아이가 베논이 슬픔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 그 말이 어쩌면 당연한 어미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엘을 7년을 수일같이 사랑했던 야곱은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 부르지 않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뭐라고요? 베냐민, 그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나엘의 마지막 아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이 의미하는 것은 파워, 힘을 상징하고 또 럭키, 행운을 상징하고 또 좋은 편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야곱은 베냐민을 그 오른손의 아들로 바꾸어준 것입니다. 내가 7년을 하루같이 사랑했던 나엘의 아들, 12번째 막내 아들의 인생이 어미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였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베논이 슬픔의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마음을 아비는 그 이름의 뜻에 담아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베논이 슬픔 같은 인생이고 슬픔 같은 삶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베냐민의 인생, 오른손의 축복과 오른손의 행운과 오른손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결단코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이 베논의 인생을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결단코 우리의 인생이 베냐민 오른손으로 끝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창세기 35장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엘의 죽음에 내보다
곧 베들레헴 이래. 그 야곱은 나이를 에브라, 성경 말합니다. 에브라서의 다른 이름이 여러분이 익숙히 잘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 길에 나이를 묻었다는 것입니다. 7년을 하루같이 사랑했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산 나이를 야곱이 그곳에 묻은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자, 그리고 여기 야곱이 7년을 며칠처럼 수일처럼 사랑했던 라헬에 대한 마지막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라헬을 위해 묘에 비하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누군가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묘에 비를 세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세도, 다윗도 어떤 누구의 기록에 묘에 비 하나를 세웠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유일하게 그 야곱이 나일을 위해 묘에 비 하나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 말합니다. 지금까지 나일의 묘비라고 일컫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 지금까지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살아 생전에도 이 나일의 묘비가 남아있더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모세와의 시간의 간격은 대략 500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500년 동안이나 오늘 나일의 묘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는 그 순간까지 그 베들레헴에 그 나일의 묘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던 베들레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묘비, 그러니까 기둥이 있다면 누군가는 자신의 집을 대들보를 짓기 위해서 또는 다른 용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충분히 빼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500년의 시간 동안 소리 없이 사라질 수 있는 한갓 돌비입니다. 여러분, 당시 베들레헴이 이스라엘 땅도 아닌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장난삼아 그냥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하찮은 묘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500년의 시간 동안 그 묘비를 손을 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가져온 구약성경 페이지 422페이지 313입니다. 313입니다. 420페이지 10장입니다. 그리고 2절 전체를 읽는 것이 아니라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자, 10장 2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셀사에 있는 나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여러분, 사무엘상의 기록은 모세의 이후부터 다시 500년이 지난 후의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나엘의 묘가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길가에 그 나엘의 묘가 500년이 지났는데도 7년이 며칠같이 수일같이 하루같이 사랑했던 그 야곱의 아내 나엘의 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모세 500년 그리고 사무엘 500년, 오늘 제목처럼 또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나엘의 묘비가 어떻게 그렇게 남아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나엘의 묘비가 그 1000년의 시간 동안 그 평지풍파를 다 견디고 남아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한 10년쯤 아프기라도 하면 당신은 내가 꼴도 보기 싫겠지라고
어느 날 아내가 불쑥 물었습니다. 10년이 뭐야? 1년만 내가 자리보존을 해도 진절머리 될 거라면서 내 대답도 듣기 전에 아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느닷없는 아내의 질문에 뜬금없이 무슨 말이냐며 퉁을 주었더니 아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앞산 어귀에 잘 가꾼 무덤이 있잖아. 거기 비석에 쓰인 글 읽어본 적 있냐고 내게 묻는 것입니다. 그 묘비명이 무엇인지 아냐는 것입니다. 무정한 당신이 묘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무정한 당신인 줄 아냐는 것입니다. 30년을 병고에 시달린 아내에게 바치는 남편의 묘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묘비명의 뒤편에 남편의 절절한 글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무정한 당신, 약산 진달래 곱다한들 당신만께 고우랴. 30년이면 병고에 얼마나 고통이 많았고 수만 번 크게 쉬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던가. 어찌 우리에게 그런 병이 왔소 편히 쉬려고 내 곁을 떠났단 말이요. 여보, 당신의 빈자리가 너무나 아프오. 당신은 나의 어머니와 같았고 어찌 나를 두고 아니 이 자식들을 두고 그 먼 길을 떠났소. 당신이 말했지 딸아이 곱게 키워 시집 보낸다고. 만지면 깨질까 수정 같은 내 당신은 천사와도 같았고 여보 당신이 못다한 일 내가 책임지고 하겠소. 딸아이 시집 보내고 당신 곁으로 가겠소 여보. 인터넷에 어느 블로그에 실려있던 글이었습니다. 한 부부가 종종 나지막한 산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불쑥 아내가 물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한 10년쯤 앞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어귀에 있던 무덤의 묘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묘비에는 무정한 당신이라는 글과 함께 빼곡하게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년의 시간 동안 훼손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었던 나의 묘비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무정한 당신이라는 그 묘비를 보시면 여러분, 과연 어떤 누가 그 묘비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내용을 보면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 남편의 애틋한 사랑, 여러분 말이 30년 아닙니까? 30년 동안 병고에 시달렸던 아내였지만 아내를 위해 남편은 그 만부가를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에게 30년 동안 병고에 시달린 아내는 도대체 어떤 여자였고 아내였겠습니까? 함께 30년을 함께 살은 아내, 그 딸아이 하나를 낳았던 아내, 그 반평생을 함께 살아온 그 여자가 도대체 이 남편에게는 어떤 아내였고 어떤 여자였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라헬이 그런 아내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사를 속였던 야곱이 그가 나고 자랐던 고향 브엘셀바를 떠나 그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만났던 라헬이었습니다. 이 라헬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낙입니다. 암양처럼 사랑스럽고 또 사랑스러웠던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라반에게 속아 큰언니 레아와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야곱에게는 라헬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언니를 투기하고 언니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도 했지만 그래도 라헬이 어떤 여자인지를 야곱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페이지 33페이지 창세기 24장 67절에 힌트 하나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다. 6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7절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두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을 흘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어머니 사라가 그립고 어머니 사라의 사랑에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어머니 사라는 이삭의 곁에 머물 수 없이 먼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야곱이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었고 이삭은 성경이 말합니다. 그 리브가를 통해 위로를 얻었습니다. 어머니 사라의 빈자리를 누가요? 그 리브가가 메꾸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기록처럼 야곱 역시 어머니 리브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모든 관심을 받고 자랐던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머니와 떨어져야 했던 야곱에게 라헬은 어머니의 그 빈자를 채우고도 남았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 위로를 받았듯이 야곱 역시 아낙이었던 라헬을 통해 위로를 받았을 것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내였기에 야곱은 7년을 수일처럼 사랑했던 라헬을 위해 묘비 하나를 성경에서 유일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묘비에 어떤 기록, 어떤 글이 써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그 묘비가 모세 500년 또 사무엘 500년 또 1000년 동안 남아 있었던 데는 라헬의 묘와 그 묘비에 야곱이 라헬에 대한 사랑이 절절하게 기록이 되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묘비를 보는 사람들도 함부로 1000년 동안 그 묘비를 라헬의 묘를 함부로 훼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묘비를 함부로 어찌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의 시간 동안 그 라헬의 묘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곱고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와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시험 뜬 눈으로 지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고 인생은 그렇게 흘러 이제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의 결혼식 날 흘리는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흰머리가 늙어가고 모두가 떠나간다고 여보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서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여자는 홀로 남편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고 남편은 그런 아내에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라면서 마지막 인사를 건넨 것입니다. 여러분, 곱고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아내입니다. 막내 아들 수능시험 보는 날 뜬 눈으로 함께 아들을 걱정해 주었던 아내이고요. 큰딸아이 결혼식 날 소리 없이 흘리던 눈물입니다. 여러분, 모두 잠들어있는 이른 아침에 이른 새벽에 또 조용히 교회에 나가 기도했던 아내입니다. 남편이 회사에 힘들어할 때 잠깐 바람 쐬고 오겠다면서 때로는 불 꺼진 교회에 나가 남편을 위해 기도했던 아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남편이 던졌던 무심한 말에 또 우리 아이들이 던지는 무심한 말들에 상처도 받고 펑펑 울지만 그래도 내 남편, 내 아이를 위해서 저녁 창거리 사다가 식사를 준비했던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다시 묻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에게 때로는 아내에게 어떤 남편이고 아내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나보다 먼저 이 땅에 숨을 거두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혹시 여러분은 어떤 묘비를 세워주고 싶으십니까?
이제 마지막 베논이 그 슬픔의 아들을 남겨놓고 저 먼 길을 아내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아내를 차마 야곱은 버리지 못하고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라며 베냐민이라고 슬픔의 아들로 살지 말라고 남편은 이름을 바꾸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떠나 가장 먼저 만났던 나엘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을 수일 가서 사랑했던 나엘이었습니다. 그 나엘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도 세월은 그래 흘러갔고 나엘이 그 베들레헴 그 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 나엘을 야곱은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나엘을 위하여 망부석 하나, 나엘의 묘비 하나 세워 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마지막 2장 23절 성경의 첫 번째 간판의 단어, 첫 번째 간판문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에 뼈요 살이 된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그 천년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했던 사랑이었고 여러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의 사랑이 천년 동안이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천년을 하루같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변함없이 있는 것이고 오늘 찬양된 그런 찬양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God is love.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부부의 사랑이 천년 동안 이어지는 놀라운 가정의 달 5월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천년 동안 이어지는 귀한 축복의 사랑으로 남아있기를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을 위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은 아닙니다. 우리 신길사님께서 어느 60대 노부부의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부부의 큰 은혜가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무거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부부 생활을 하고 같이 이렇게 싸움도 많이 하고 쓴소리도 많이 하는 상태인데 과연 저 사람이 내 옆에 없었으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시기가 됐을 때 내 나이도 이제 벌써 내후년이면 50대가 되는데 60대라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흰머리가 벌써 나기 시작하고 새치가 될지 흰머리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내 옆에 그 사람이 없었다면 많이 싸웠을 때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랬거든요. 과거는 빨리 잊어라. 제가 과거에 했던 모습들이 약간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학년한테는 공집사한테는 약간 많은 상처가 됐고 아픔이 됐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바꿔지고 변화되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살고 있는 부분인데 과거는 빨리 이때 그 추억은 기억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좀 음치박치지만 제가 같이 한번 드려드릴 테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복 띄고 두 손으로
말을 쓴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그런 감동이 아마 여러분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달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함께 부부의 사랑, 또 여러분 내일은 또 어버이날인데요. 부모님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들을 우리가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많이 사랑으로 우리 품는 그런 귀한 나눔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 예배를 제가 광고를 못 드렸는데요. 바로 예배를 마치면 그 에베네셀 모임 때 준비할 저희 그 전도용품을 포장을 준비해서 한 100개가 좀 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줄 것 선물이니까 해주시고, 남자분들은 우리 현수막을 좀 큰 걸 준비했습니다. 현수막을 좀 붙여야 되니까 함께 현수막을 붙여주시고, 여자분들은 같이 좀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000년 동안 이어진 야곱의 아름다운 사랑의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아내를 떠나보내고 때로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을 하나님 가장 최소에 다했던 가정에 그 부부의 인연들을 우리의 삶들을 살아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1000년 동안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1000년이 하루 같았던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1000년의 사랑을 변함없이 우리에 주셨던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하신들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고 주정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0개 중 하나가 구별이 되어서 11일째로 또 교회를 기억하고 성경헌금과 건축헌금으로 감사해서 에베네셀 전도모임과 연합 찬양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또 운전대를 지켜주시고 주님께 사랑받는 귀한 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윤민혜 집사님 새롭게 차를 장만하셔서 감사히 올렸습니다. 금요일에 있을 에베네셀 전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함께 기도드립니다. 감사해서 감사함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 주님께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말라 하셔서 우리의 것들을 특별히 구분하고 구별해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물질의 문제 때문에 돈의 문제 때문에 결단코 눈물 짓지 않게 하시고 손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 주ong정 꾸지 않는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난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심양복과 땅의 김진복을 허락하여 주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그저 성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성자의 승은혜와 그 신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1000년의 시간 동안 나의 묘가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었던 야곱의 마음을 담아 7년의 수일처럼 다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남편들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 신앙의 자는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들과 특별히 주님의 피로 사신 이 땅의 7만의 교회와 그중에 70, 120, 300의 축복으로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으며 에베네셀 전도 모임과 세 번째 연합 찬양 모임을 진행하는 우리 나들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